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렇게 화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같은 본문으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제는 우리가 이제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였던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이 내시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 사모함이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달이나 걸려서 마차를 타고 와야 될 1500km가 떨어진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던 그의 마음에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 두 번째는 빌립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광야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 가운데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어제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또 두 가지를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러나 이제 그 목사님 책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맡겨주신 일. 할렐루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사명이 더 먼저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주의 일 감당할 때에 내 모든 수많은 일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주님께서 대신 일하시고 해결해 주신다. 네,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이 했던 말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은 어떤 특별한 결단이나 의지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해야 될 의무와 일들은 어떤 그런 것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꼭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은 가만히 있어도 할 수 있지만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가만히 있으면 감당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때 더 기도하고 의지를 갖고 결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제부터 계속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봤는데 성령이, 주의 사자가 여기서 성령이거든요. 나중에 똑같은 번역인데 주의 사자가 곧 성령인데 성령이 오늘 빌립을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광야로 이끄셨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빌립을 다시 광야로 이끄셨는데 문제는 그 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형통하게 많은 은혜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중심에 바로 빌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빌립에게 오늘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광야로 가라. 아무도 없고 아무 한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너무나 척박하고 메마른 건조한 땅 광야로 이 빌립을 이끄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 이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 가운데서 빌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로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지 않죠. 내가 이렇게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은혜와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했던 복음의 말을 듣고 나를 따르고 변화되어지고 구원받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곳을 버리고 광야로 가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는데 여기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굳이 이 땅을 버리고 광야로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마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계속 있었다면은, 계속 머물고 있었다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를 받게 될 것이고 그의 앞날은 지금보다 더 편하고 안정적이고 훨씬 더 안락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런 빌립으로 하여금 사마리아 땅에 계속 머물게 하지 않고 떠나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광야길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많이 원망스럽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광야입니까? 라고 빌립은 단 한 번도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빌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음성과 말씀 앞에서 나를 다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의 글처럼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장소, 그 일을 기꺼이 내가 다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하고 그곳으로 가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뭔가 있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철저한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내가 나만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지고 희생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같이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빌립처럼 주님께서 명하시고 말씀하실 때 왜 접니까?
저 말고 많잖아요, 다른 사람. 왜 하필 광야예요? 더 좋은 데 많잖아요. 이게 아니라 오늘 빌립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가라고 합니까?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가라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요? 뭐 이유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빌립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빌립이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그래서 광야로 갔어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광야로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내시는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시가 아니라 재무부 장관, 재정부 장관, 경제부 장관, 에티오피아 전체의 재정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아주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광야에서 만났다. 그리고 빌립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세례를 받고 다시 한번 온전하게 구원받고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순종하고 희생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 앞에서 진실로를 두 번이나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데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희생할 때 그때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이 사명 일을 감당할 때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빌립이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를 거기서 만날 것을 알고 간 게 아니죠. 그냥 가라고 했는데 가니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은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그때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놀라운 뜻과 섭리하심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지만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하심이 있다 라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은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미리 알고 간 게 아니죠. 물이 포도주가 될 것을 알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뜻이 있을 것이다. 계획이 있다.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난다 라고 믿고 나아갔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지금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아무리 봐도 보이지가 않고 답이 없고 말이 안 되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고 계획과 역사하심이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하면은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 3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빌립이 순종했습니다. 나를 희생하는 마음으로 광야로 내려갔고 다시 한번 그 수레 가까이 가라고 하셨을 때 수레에 가까이 갔습니다. 자, 근데 나는 순종해서 가기만 했는데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광야 땅에서 가라고 해서 갔고 수라에 또 가까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순종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는 이 에티오피아 영 네시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때 이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고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연히 타이밍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나게 해주시고 하필 그 상황에 또 읽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내가 그 수레에 올라가겠다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냥 깨닫느냐 이 말 한마디만 했는데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 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깨닫겠습니까? 이거 한마디 물어봤는데 본인이 먼저 수레에 올라와서 내 옆에 앉으십시오. 나에게 알려달라고 가르쳐달라고. 빌립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물어보기만 했는데 이 사람이 먼저 수레에 올라오게끔 내 옆에 앉게 하라고 했고 말씀을 또 가르쳐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빌립이 노력해서 수고해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빌립의 그 순종하는 마음, 헌신과 희생과 섬기는 그 마음 보시고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가 주의 일 감당하면은 주님이 내 대신 내 모든 일들, 문제, 수많은 것들 대신 나를 위해서 이루시고 일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항상 오늘 이 빌립처럼 내가 먼저 결단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여서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장도 생업도 자녀의 앞날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내가 주의 일 감당할 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이 세상의 복도 함께 누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이사명석기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